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준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 차례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거민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명하는데 이 인구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장자를 대속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또 다음으로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시키기 위하여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5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여러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진영 안에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이러한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의식상 부정한 자로 말미암아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의식상 부정하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은 시신과 접촉하여 부정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인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 나병 환자를 악성 피부병 환자로 번역하고 있고, 다수의 성사학자들은 이 번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제사장이 부정한 자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했습니다. 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나가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진영 안에 거하게 되면 전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영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성 피부병 환자도 그 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인정받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다시 진영 안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출병자인데요, 유출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역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증거되는 유출병은 남성의 경우 성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여성의 경우는 생식기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출증이 있는 자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의 정결법을 자세히 보면 유출병자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 거주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성 피부병자와 같이 이 유출병도 전염성이 있는 것이라면 진영 안에 거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호와의 명령이 유출병자도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레위기 15장에 내보낼 것을 규정하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도 전염성을 고려해서 내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명하십니다. 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시신의 자신도 모르게 접촉한 자를 의미합니다. 죽은 시신은 본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신에 접촉된 자도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처리는 민수기 19장에서 자세히 증거되고 있는데, 그곳에 역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금 시점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죄와 부정을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로 부정해진 자들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도 오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 격리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악성 피부병자나 또 유출병자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 바깥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모세의 말을 모세의 인간적인 말로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순종이 계속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벌써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데 참여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만연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거룩의 규정, 부정과 죄를 제거해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그로 말미암아 거듭된 하나님의 징계를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 본문은 종교의식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과 마찬가지로 죄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은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제거해라, 이 제거하는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를 제거하는 이 제사의 방식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배상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입니다. 이때 자신으로 말미암아 금전적 피해를 사람이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 금액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만일 배상받을 사람이 죽었다면 가까운 친척에게 배상하게 되고, 그 친척마저 없다면 여호와의 것으로 간주되어 제사장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속죄의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음으로 인한 부정의 가능성을 처리하는 것에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음으로 인한 부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으로 인한 부정의 가능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음으로 확정이 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은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또 증인도 없어요. 근데 계속 의심이 떠나지 않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남편이 어찌증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의심이 생겨. 이것도 문제. 이런 경우에 남편의 의심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아내의 간음의 가능성에 대하여 처리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규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어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자, 말씀은 좀 깁니다만은 아내가 음행한 것 같이 의심되지만 남편에게 증거가 없습니다. 또 남편의 어처증으로 계속 아내가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여인의 부정 가능성을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이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회막뜰에 여인이 이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죠. 두 번째, 제사장이 토기에 물을 붓고 그 물을 성막뜰 바닥에서 취한 흙과 섞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이 여인에게로 가서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보리의 소재를 그녀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남편이 소재물을 이렇게 바친 것 중에 일부로 여인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앞에서 준비한 토기의 물을 제사장이 손에 들고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인은 아멘 아멘 하는데요, 이 저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다섯 번째, 제사장이 저주의 문구를 두루마리에 적은 다음 그것을 준비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인으로부터 소제물을 취하고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여인이 저주의 문구가 적힌 두루마리를 씻은 물을 마십니다. 이제 만일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저주한 대로 물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주의 물이 여인의 창자로 들어가서
여인의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넓적다리는 여인의 생식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결국 임신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오늘날 불임이 무슨 저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 불임은 여인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불임은 남편의 정당한 이혼 사유도 됩니다. 특별히 이 의심의 법으로 불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여인이 증거는 없지만 은밀하게 음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사유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법으로 불임이 되고 이혼당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음행한 여인이다, 분명한 증거가 없을 뿐이지 의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음행한 것으로 판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 선고죠. 이런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인에게 죄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간음으로 인한 이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처리 규례는 오늘날 관점으로 볼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특별히 남녀 평등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 여인들의 눈으로 볼 때, 아니 남자는 외도의 가능성에 대하여 그런 어떤 처리법이 없고 왜 여자만 이런 법에 해당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사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이 여자가 음행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내세우고 이 의심의 법에 따라서 처리 규정을 다 밟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자체가 수치와 모욕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여인만 당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편함과 의문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구약시대는 여자의 인권이 약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지만 유대인 사회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였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었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구속사의 계보를 다 이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당시 남자의 어떤 권위가 강력하고 여자의 어떤 그런 인권이 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는 여러 규례들을 두셨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아내와 좀 헤어지고 싶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잃었다, 나하고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 혼전 순결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밤에 순결의 그 증거를 신부 쪽에서는 꼭 간직을 해야 돼요. 남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유로 되면서 거짓말로 주장해서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남자의 주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거짓말로 자기가 그냥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하려고 이렇게 이혼하려고 한다면 신부 쪽에서 그 첫날 밤에 순결의 증거를 딱 내놓는 것이죠. 제사장 앞에 내놓으면 제사장이 이 남자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게 판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남자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신부 측에 배상을 하는데 자그마치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배상합니다. 당시 은 100세겔의 가치는 일꾼이 8년 4개월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임금을 모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8년 4개월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의 순결을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장난질 치지 마라,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의심의 법만을 생각할 때에 여인에게 단순히 의심만으로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해서,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계속 의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때 과연 여인이 행복할까? 그 가정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것은요, 이 의심이 끝나는 분명한 그 종착점이 없는 한 계속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아내는 계속 남편의 의심을 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상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인의 숨겨진 음행에 대해서 판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만일 여인이 죄가 있다면 그 의심의 쓴물을 마시고 불임해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음행하지 않았고 남편이 그냥 단순히 어처증으로 의심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은 비로소 오해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내가 그냥 괜히 의심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 가정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판단에 법이 없다면 그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계속 불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심이 될 때 이런 규례를 따라서 만약 여인이 음행했다면 불이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니 일이 모두 선하게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거룩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와 부정이 있다면, 그것이 확산된다면, 그래서 진영이 더럽혀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그래서 군대가 편성이 되고, 그리고 성막을 이동시킬 그러한 레위 지파도 다 구분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맨 먼저 너희가 행진할 때나 주둔할 때나 너희 진영 가운데서 죄와 부정을 제거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 죄와 부정을 떠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이 죄에 대한 그러한 더럽혀지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 번 속되고 한 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속된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막히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다윗의 허락 같은 그러한 심령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진영을 정결케 하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너희를 성립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럽힘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행진하는 가운데서도 아말렉 족속을 비롯하는 대적들과 싸워야 됐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 싸움에 이겨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권세를 가진 자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가꾸어가고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예배도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방해하고 예배자들을 방해하고 다 방해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예배 처소를 덮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가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죄를 경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연약함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즉각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정결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규례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사실을 요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즉각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가꾸어가 주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